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기서 나오라라는 제목을 정하고 계시록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으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17장에서는 큰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준 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권세를 가졌고 그 권세로 그의 영광이 땅이 환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처음 천사를 얘기하고 17장에 천사가 있고 또 18장은 또 다른 천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어떤 순서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천사 있고 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드러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순서를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는 순서로 나누지만 그러나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천사의 등장은 그런 순차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들이 구분하여서 들을 수 있도록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말씀들을 구분하여서 너희가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른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에겐 큰 권세가 있다. 그리고 그 큰 권세는 땅을 환하게 하고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영광은 오직 한 분만에게 적용됩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뿐입니다.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피조물과도 그 영광을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것으로 인하여서 땅이 환하여졌다. 이렇게 표현된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이 이 모습입니다.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최종적으로 하신 창조가 뭐냐?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사람을 창조한 6번째 창조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째 일회째 되었을 때 안식하시니라. 거기까지가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창조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안식, 이 평화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다.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얻을 것을, 취할 것을, 가질 것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옴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쉼을 이루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이루는 거예요. 된 거예요. 된 거. 영적 영광을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 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넌센스예요. 내가 볼을 잘 차가지고 국가대표인데 뻥 차가지고 골인을 한 골 넣었어요. 한일전에서 내가 스타가 됐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기까지, 이 말은 환하여졌다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 땅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둠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라고 요한복음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인 줄 모르고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이 환하여졌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이라고 표현되면 이 어둠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보여지는 어둠과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어둠입니다. 보이는 어둠은 어떤 거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 더러운 부패한 것, 타락한 모습, 이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죄예요. 죄. 이 어둠이에요. 이것이 어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어둠은 무엇인가? 이것은 보여지는 어둠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살아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숨겨져 있는 어둠이고 이것이 진짜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는 참 어둠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였고 그런 모습이, 행하연 부패한 모습, 타락한 모습을 보는 그 어둠 말고, 진짜 어둠은 내가 빛이 없는데도 자기가 빛이 없는 줄을 모르고 빛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겉이 멀쩡하게 보인다고 자기 자신이 멀쩡한 줄 알고 착각하는 이 세상이 어둠이에요.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맞다고, 옳다고, 잘하고 있다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어둠이에요. 생명이 없으면서 스스로 생명 없는 것을 모르고 생명 있는 자처럼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 멀리하였고 등을 돌렸던 바리새인 율법사들처럼요. 오늘 우리는 이 땅 안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그들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공예배에 모인다고 자신은 어둠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다고,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더 심각한 어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그 16장에서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계시록 16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서도 더러운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개구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야 내가 나야 내가 나야 내가 나야 하면서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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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것이죠. 자식 앞에서도 개굴 개굴, 가족들 앞에서도 개굴 개굴, 교회 안에서도 개굴 개굴, 세상에서 개굴 개굴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개굴 개굴, 이 더러운 영이 있다라고 우리가 16장에서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바벨론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나눈다면 두 가지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바벨론이다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나야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하늘에까지 이르리라 내 나라를 만들고 그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스리고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 하고 있는 짐승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입에는 용의 입과 같고 짐승의 입과 같고 거짓 선지자의 입과 같습니다. 이들은 그 입을 벌려서 뭘 취하냐면 자기의 이익을 취해요. 자기의 이속을 챙깁니다. 거짓을 말하고 비진리를 진리인 척 말하고 속이고 감추고 또 위장하고 치장하고 더러운 것 이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취하여서 그것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가장시켜서 포장하여서 사는 교활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배설물 같은 모습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에게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모든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이에요. 바벨론.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다스립니다. 이 세상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엉터리 같은 그가 심어놓은 가치관과 생각을 심어놓고 말도 안 되는 그 세계관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수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본 안에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문화, 역사 속에 이것들이 다 사탄 마귀의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사탄은 혼자 하지 않아요. 연합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앞에서 보았잖아요. 연합을 해요. 자기네끼리 한 팀을 모아서 의기투합을 해서 그 그룹으로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를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뭘 해요? 공격하면서 왕따를 시킵니다. 배역합니다. 괴롭힙니다. 고통을 주고요. 비난을 하고요. 욕하고요. 못살게 굽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져야 성공한 것이라고. 너도 성공한 인생 가지려면,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야 하나님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이 땅 안에 있는 그 가치. 어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어떤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가요, 우리는 제일 가치 있는 귀금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예요? 한 100만 원 나가나요? 응? 100만 원. 그런데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굴이나 납이나 뭐 다 똑같은 쇠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가치를 부여. 너는 더 반짝반짝 하니까 너는 가치 있어.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화폐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야. 금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는 사회적으로 서로가 약속을 한 것이죠. 이거 통용하는 화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본질은 뭐예요? 종이에요. 그렇죠? 종이. 그런데 그것에 가치를 주기 시작하네. 이게 가치 있어. 이거 있어야 너가 행복한 거야. 행복과 그것을 동시하네. 그것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많다고. 그 사람이 안에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심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야. 이게 의미 있는 삶이야.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내 나라야.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이 나라에 살 수 없어고 밀어내는 거지. 저는 그것이 사단의 우리를 향한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이 돼요. 집단 추면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우리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가장 부패한 성을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성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란하게 같이 동성연애하고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것들은, 그들이 서슴치 않게 그런 짓을 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종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응? 거기에 있는 사제들하고 음란하게 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것을 집단 최면을 시키고 그것으로 가치를 삼아서, 의미를 삼아서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을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안에서 그저 인맥을 쌓고 학맥을 쌓고 배경을 쌓고 그 성벽과 그것으로 자기의 성벽을 쌓아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무장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자기를 더 높이 오는 거, 높이 올리는 거, 보호하는 거, 이것이 의미 있는 거야, 가치 있는 거야, 보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갈 때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자식에게 더 물려줄까, 그걸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치와 의미를 두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장난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 장난감이 너무 소중한 보물이런지 모르지만 성장하고 크고 나면 그 장난감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어린아이한테 주든지요. 그와 같은 거, 이 땅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 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고 툴툴 털고 떠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단은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어둠 속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바로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것과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스러운 새가 모이는 죽은 시체들을 씹어먹게 먹는, 그것을 먹고 있는 까마귀 떼 같은, 독수리 떼 같은, 하이에나 같은, 들깨 같은 이들이 가득 차게 만든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땅의 왕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음행은 뭐예요? 자신의 정욕과 탐욕에 눈멀어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어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이 음행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사내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내와 짝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피조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나야가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뱃속을 채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면서 사람인 척하며 사는 짐승. 생명이 없으면서 생명이 있는 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인의 목적은요,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상인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이든지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 사치함으로 인해서 이가 땅의 상인들이 뱃속을 채웠다는 것이에요. 뱃속을. 여기 사치한다라는 말을 사치로 자기 이익을 쌓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나를 치장하는 것이 사치예요. 내가 나야를 치장하는 것이 사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부한다라고 하는데, 이 치부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 뜻이 있어요. 치부에는 대수롭게 치부한다, 대수롭게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재산을 모은다. 그것이 치부가, 한자는 틀려요. 치부가 있고, 또 수치스럽다라는 뜻의 치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장부에 기록하다 할 때 치부책이라고 얘기도 하죠. 치부라는 것이. 여기는 치부는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거예요. 그들의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사치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 땅의 상인들이 자기의 뱃속을, 재산을 모은다, 배를 채웠다, 그 말입니다. 사치는 내가 나야를 꾸미는 그것이,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하나는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욕구가 있어요. 필요로 하는 욕구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당연한 것이. 하지만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의 욕구가 있는 것은 사치하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내가 흙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괜찮은 사람으로 꾸미는 거예요. 물질과 돈으로 또 아니면 이 땅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것으로 나를 꾸미는 거예요. 치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나의 가문을 통해서, 나의 배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화려한 이력을 통해서, 자기의 외모를 통해서 자신을 치장하기에 바쁜 것이에요. 이것은 모두 다 내가 나의 욕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상인이 이것으로 자기의 부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상인들이 그 이익, 내가 나야가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 사치하는 그것이 그들의 이익인 거예요. 그들의 배를 채우게 하고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매우 영적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는 달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본디 우상의 소굴에 있던 자, 그곳에서 살았던 자, 그곳에서 밥을 빌어먹고 살았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와 우르는 우상의 소굴이었고 그 속에서 먹고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며 생활하며 생명을 연장하며 살았었던 존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늘에서 들립니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벨론이죠. 이 세상이지요. 내가 나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본이지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저 자기 배를 채우기에만 바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이들에게서 그 속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와 우르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개혁 한글 우리가 이게 개혁 한글이 개혁 뭐죠? 전에 성경 거기에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른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상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서 업으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리고 인도할게. 거기로 가. 그렇게 되면 내가 큰 민족이 되고 복을 줄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말씀하신 건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던 것이에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말은 갈대아 우루 우상의 소굴에서 그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롯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내가 심판하리니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떠나라는 이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똑같이 우상의 소굴 속에서 귀신이 바글바글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서 새들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새들이 그에 모여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른 채로 짐승으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머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것은 씨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즉 씨인 그리스도의 영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스도의 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 주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많고 크고 유명해지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것이,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무엇이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내가 되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게 보내어서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복이에요. 진짜 너에게 줄 이 참복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복은 그리스도의 영 씨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담은 이 성전이 다시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채찍을 들고 쫓아냈어요. 그들의 상인들을, 그 도적들을 다 쫓아냈어요. 내 아버지 집을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그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그 강도의 굴을 귀신의 소굴로 만들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니 거기서 나오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귀는 육신의 귀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귀는 어떤 이야기만 듣냐면 누가 나를 좋게 얘기하는가, 나를 나쁘게 얘기하는가, 그것만 들어요. 누가 나를 좋게 할 것인가, 나쁘게 할 것인가, 그 얘기만 들어요. 누가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나를 욕하는 것 아니야? 그거에만 귀가 밝아있어요. 그 육신의 귀는 그것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가 쫑긋쫑긋해요. 이게 육신의 귀예요. 그러나 오늘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귀는 영적인 귀예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이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은 이 말씀들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귀로 들었다 그냥 흘러버리고 지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영적인 귀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귀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씨가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자,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있는 자만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귀가 있는 사람만이 그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었구나. 내가 창조주가 아니야. 나는 흙이요 먼지였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영을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 섭리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은 유달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영적인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귀만 있어서 그저 성령님이 나를 인도했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나에게 좋은 곳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인도를 잘 받아서 내가 맞게 바르게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귀, 육신의 귀 말고 바로 영을 가진, 성령을 가진 자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너 다시 그 성전을 그 소굴로 만들면 안 돼. 이 세상의 바벨론의 그 부패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 그곳에서 너가 그 거룩하게 분리되었는데 거룩한 성도인데 거기에 있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린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와 같은 재앙을 받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을 받지 말라. 더 이상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고 죄사함을 받은 자니 내가 나야 하고 사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의 삶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영어로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 패턴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바벨론, 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의 속을 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로 모두가 한결같이 한 가지 목적으로 삽니다.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높이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고 내 영을 받은 자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있는 자야. 그러니 너는 이제 더 이상 너가 의식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의식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역을 하는 거예요. 배우가. 나는 내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할아버지 역할이면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아이고 난 할아비예요 이러는 거예요. 또 애기 여기면 아빠 하는 애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내가 나야 하며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처럼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재앙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곳에서 씻음을 받은 자야. 자,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야. 우리의 배설물과 같은 그것을 다시금 움켜쥐고 올 수는 없지 않냐. 내가 화장실에 1분 일을 깨끗이 다 씻고 난 다음에 같이 그곳에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위에서 뚝 떠서 8절에서 11절 끝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안이 더러운 귀신들의 바글바글한 영인 것을 너희가 영적으로 보고 분별하여서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말고 그곳에 있어서 저들이 패망하고 재앙의 속에 빠져서 심판받는 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체험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귀를 쫑긋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